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좀 잡아보니까 한 20강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는 예배 중에 빨리 외우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오늘 우리가 다 잘 알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분명히 오늘 우리의 믿음에 큰 진보를, 아니면 또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네가 한 말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지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당벌레가 다가와서 얘기하기를, 야, 넌 정말 신기하다. 다리가 수백 개인데 그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냐? 너 어떻게 다리 움직이는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지네가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인 거예요.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내 수백 개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리고 그 다리 하나하나 움직이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다리가 움직이는 것,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걸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한 걸음도 내 걸음을 못 나가더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의심해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좀 착하고 좋아 보였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충격을 제가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한 2, 3년 전에 싱크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조차도 밑에 구멍이 있어서 땅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전문 용어로 허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디디고 서 있었는데, 이건 단단히 나를 받쳐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푹푹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진리가 진리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믿는다고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근대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서양에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의심한 거예요. 이 앞에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을 뭐라 생각하냐면, 이거 컵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컵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돌멩이인데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이걸 컵이라고 생각을 해서 컵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옆에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사실은 꿈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다 의심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강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4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커다란 거인이 우리를 한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지금 지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의심해 버릴 수 있어요. 어느 것도 진리라고 내가 내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만큼은 확실하냐면,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나의 존재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 뭐는 의심할 수 있고 뭐는 진리일까를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맨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철학이 하나씩 내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쌓아 올릴 수 있고 또 쌓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을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인 거죠. 오늘 이 똑같은 의미에서 신앙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백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억척스럽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기반,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사도신경,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진술들이죠. 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또는 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어순대로 헬라어죠. 그리스어 어순대로 하면 처음 첫 마디가 믿습니다부터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다음 주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름은 그렇게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한 200년 지나서 이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도에 해당될 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도 전설에 의하면 이게 1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도신경 전체가. 그래서 이 12문장 12사도 그렇게 해서 한 분이 하나씩 우리가 뭘 믿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의 대빵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어서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나는 그는 성령에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왜 이걸 요한이 고백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은 그날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왔었기 때문에 요한은 봤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고백합니다. 자, 도마가 고백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도마는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이걸 도마가 고백할까요? 도마가 이 부활한 사실을 의심하잖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이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빌립은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돌로메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이 교회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마띠아가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12문장. 왜 바울은 없나요? 왜 바울이 없을까요? 바울은 13번째 사도잖아요. 12번째 마띠아가 뽑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들이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을 다 우리에게 고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랬다기보다도 사도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믿음의 정수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주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쭉 따라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묻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고도 신경들이 좀 더 있는데요. 신조들이 조금 더 있는데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다른 신조에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공동체의 고백을 강조하는 신조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신경만큼은 1인칭 단수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전에 쓰시던 것들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래서 주어가 누군지 우리는 다 생략했어요. 우리라고 할지 나라고 할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로 개혁하는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이라는 주어를 분명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1인칭 단수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례, 입교라는 것, 그 어느 한 순간에만큼은 내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입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냐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를 이 부모의 신앙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한다면, 입교는 뭐냐면 이제 너가 다 컸으니까 부모로부터 16살까지는 신앙생활을 그 부모의 품 안에서 했지만 이젠 성인으로서 이제 입교하면 성인입니다. 이 기독교의 성인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입교가 성인식이고요. 입교한 이후에는 교회를 가라 마라, 니 왜 교회를 안 가냐 하는 걸 부모가 더 이상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 애들을 그 교회 학교나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나요? 부모님들이 가끔 여쭤보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입교죠. 입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투표에도, 교회 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만 17세 투표권을 주냐, 만 18세 투표권을 주냐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는요, 만 16세입니다. 만 16세면 투표권을 줍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자기 내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20세로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입교의 원래 진정한 의미는 이제는 한 사람 성인으로서 마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고백이 바로 입교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 입교할 때는 그전에는 내가 고백할 필요 없었어요. 난 좀 의심스러운데 엄마가 근데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6살 이전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미 다 자녀 다 키우셨죠? 또 하나 더 낳으시면 16살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교회 나 가기 싫은데 필요 없어. 너 16살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 부모가 강제할 수 있죠. 그런데 딱 입교한 다음부터는 이제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모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따라가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입교의 순간에, 세례의 순간에 너가 믿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믿으라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믿냐고.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믿냐고. 1인칭 단수 나로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 앞에는 예비 질문이잖아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진짜 질문이 나오죠.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신조예요. 베드로의 신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최초의 신조가 그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군중 심리에 밀려서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인칭 단수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돌아볼 때 먼저는 이게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백. 여러분 사랑 고백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애들 보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니면 뭐 엄마 사랑해?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뭐 아니면 남편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은 뭐라 합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겠죠. 강원도 사람들은 뭐라 그런겨? 그러고 그냥 넘어갈 거고, 경상도 사람은 됐다, 마, 밥 먹고 제가 할 일이 없나, 막 이러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마음 먹고, 오늘 결혼 기념일이다, 아니면 엄마 생일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날이죠. 엄마 사랑해 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만큼이나 말을 한 사람 속에 감동이 있어요. 표현하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학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어느 날 의심 참 많은 학생이 그 간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의심이 많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다가 학과, 학번,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쓴 A4 용지 한 장을 1000장을 복사를 해서 교문 앞에 서서 그곳에서 큰 목소리로 저는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흠뻑 인사를 하는 것을 1000번을 시킨 거예요. 1000장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시키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분 순진하게 교문 앞에 가서 그것을 나눠줘가면서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장쯤 나눠줄 동안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목소리도 목이 이만큼 작아지고 그렇게 잘 못했다는 거죠. 500장쯤 나눠줄 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동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 앞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500장쯤서부터 울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000장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펑펑 울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그걸 다 나눠줬다는 거죠. 고백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도 대충 외우잖아요. 막 그냥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내기하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면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사도신경 시작하면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아멘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서 고백해 볼 만한 것이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는 고백을 잘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뭐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잘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 잘 못하죠. 그래서 내내 누가 고백하냐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목사만 점점 신앙이 좋아져요. 목사는 감동해요. 막 감동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운교회는 거의 안 그렇고요. 어떤 교회는 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시죠. 이렇게 주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리잖아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공예배 시간에 상당히 위축돼 버린 거예요. 잘 없어요. 언제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냐면, 사도신경도 물론 있습니다만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죠. 찬양할 때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로. 그 순간만큼이라도 고백하게 되는데, 듣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목사님이 좀
짜증난다 싶을 정도로 아멘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아멘. 거기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뭐 어쩌라는 건가 할 정도로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너무 조용한 교회도 있죠. 그 아멘이라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의 한 측면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세움교회는 이 고백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 시간에 같이 이제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역 식구 한 3명, 4명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거기서는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자꾸 뭐 일사후퇴 때부터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신앙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고백이다. 사도의 신경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는 믿습니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아포슬 크리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원래 라틴어 로마 말로 크레도스라고 하는 말, 그 믿음이라는 말,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믿는다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하고 다음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faith, F-A-I-T-H에서 faith가 되고요. believe라는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영어에서 I believe 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believe라는 말과 faith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원래 faith라는 말은 그 어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부터 오는 말인데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에다가 더해서 헌신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래요. 의지하고 헌신한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다른 건 믿지 않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내가 헌신할 겁니다 라는 말이 같이 받쳐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이기 이전에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진실에 나는 의지하고 나는 그 진실을 헌신할 겁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그건 가지고는 믿는다라고 말 못해요. 난 뭐 부처님도 이 땅에 살았던 거 확실하잖아요. 공자님도 이 땅에 살았던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처 믿는다고 말 안 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 안에 이미 우리가 의지하고 헌신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의심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아무것도 정확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뭘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획기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고한 믿음의 그 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 이면에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다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꽁꽁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쫓아와서, 아마도 게하시일 것 같은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아주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군대 한 명도 없고 저 밖에는 지금 수많은 아람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떠지죠. 떠진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보여지는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우리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다 했나요? 냄새 맡는 후각. 그래서 오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센스 있게 알아맞출 때 육감이라고 얘기하죠. 육감적으로 알았다 얘기할 때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영감이죠. 영으로 아는 것, 이게 영감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각으로 더 넘어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래 이 육감이 있었으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감했던 오늘 우리가 마치 두더지가 빛을 더 이상 보지 않아서 눈이 퇴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 영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이 다 퇴화버려서 이 땅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영감으로 모든 것들, 이 어떤 영적인 세계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감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보라고 도전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연구하거나 오감으로 느끼고 보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눈을 감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참 크리스찬 목사님들 포함해서 너무 많은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개탄을 하다 못해서 왜 저분들은 저럴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대로죠. 믿는다면 그렇게 할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돈 좋다고 쫓아다니고 성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신실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안사가 다 불편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 뭘 전제하고 있냐면요, 안 보인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내 눈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뻔히 있어요. 나는 이 컵이 여기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상자 안에는 분명히 이 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난 당신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신실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딱 있고 나면 내가 그 일을 돌아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련히 다 알아서 잘 해놨을 것이라는 걸 믿고, 마치 두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건건 다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일 제대로 하고 있냐? 공부하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게 되면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서커스 구경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성 고개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동료가 딱 맞는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저 자리에 와서 자신을 받아줄 거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가 들고 있던 그네를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고개사가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남성 고개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 사이에 뒤집어져서 그네에 매달려서 지금 저렇게 그네에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딱 가보니까 내가 나의 그네를 놓고 손을 딱 뻗었을 때 그곳에 정확하게 바로 그 시간에 상대편 고개사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 고개 사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히 나를 잡아줄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네를 놓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 손 멋지게 붙드는 게 믿음이죠. 한 손으로는 그네 붙들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고개사 손 허우적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죠. 놔버리는 거죠. 만약에 때에 맞춰서 상대편 고개사가 오지 못한다면 나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손 놔. 나 믿어. 내가 너 잡아줄 거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이에요. 이게 뭐가 실상이냐면 비어있는 공중이에요. 실상이라는 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지금 공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실상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실상이고, 지금 이 자리가 실상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남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이게 실상이라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야. 내가 그만큼 날아갔을 때는 그곳에서 다른 고개사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가 실장,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판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다 보면 이대로 하면 다 어려워질 것 같고, 뭐 망할 것 같고, 아니면 병 날 것 같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손을 딱 뻗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다라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오늘 마치 레닌이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는 그런 마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진짜를 믿는 믿음입니다. 가짜나 허구나 아니면 환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오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카르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 다 의심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여기서부터 철학이 발전해 나갔다면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 바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뭘 누가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누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저 외우면서 나도 그냥 확실하게 보이는 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말에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손을 떼고 의심의 세상에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 손 잡는 순간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그 손 붙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때로 오늘 우리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심들과 이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이 고민들을 하나님 이 사도신경의 강의가 다 진행되는 동안에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 오늘 그걸 돌아볼 때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또 내년 한 해를 걱정하는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